오늘 본문에는 이 기적의 사건 또 그것을 계기로 시작된 증언, 설교 그것이 등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의 증언이 있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고요. 그럼 마지막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적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에 보면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하죠. 베드로와 요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그날만 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다른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사실은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여기 9시라고 한 것은 오후 3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다. 또 두 번째 등장인물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구걸하면서 살았는데 2절 하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날도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매일같이 성전문, 특별히 미문이라고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자리가 좀 괜찮죠. 아무래도 성전에 들랑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좀 더 구제를 위해서 열려있게 될 테니까 매일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들을 보면 이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을 매일같이 데려다가 거기다가 앉혀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혼자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날마다 그 사람을 매가지고 혼자서 또 데리고 가기가 힘드니까 아마 몇 사람이 같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미문 앞에 가다 앉혀줘서 구걸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여기에 대한 해석은 둘로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이 사람을 도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메고 구걸할 수 있는 자리에 성전문 앞에 갖다 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주석가들은 아마도 이 구걸 앉아서 이게 걷지를 못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니까 성전에 들랑당한 사람들이 구제를 많이 해줄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들의 수입을 올렸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갖다가 매일같이 거기에 구제하는 그 돈이 모아지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주고 또 다른 자기들이 수입으로 챙기는. 정확하게 어떤 건 잘 몰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왜 그랬다고 하는 답을 얻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우기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냥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물어보면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이 사람들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와서 거기에 두었다.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 보면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지금 배경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걸한 사람이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나 또 메고 거기다가 갖다 앉힌 사람들이나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 이 사람들이 다
그것이 그 당시에 자기들의 일상생활이었죠. 어제도 그렇게 했고 그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일상생활로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놀라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보게 되면,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춰 섭니다. 여러분, 이 사람 매일 거기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올라가던 길인데, 같은 길인데 그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목하여 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걸하던 자를 집중해서 응시합니다. 지극한 관심을 그날은 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look at us,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뭐 슬쩍슬쩍 보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동전도 좀 던져주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우리를 바라보라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많이 주려고 이렇게 정색을 하고 우리를 보라 그러는가.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을 들었을 때 실망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더 귀한 것을 줍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붙잡아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면서 40여 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또 뛰기도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일상 가운데서 벌어진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도 별 다름 없겠지. 오늘의 내 생활도 어제나 뭐 크게 차이가 없겠지. 그게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질보다 더 가치가 있고 파워풀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새롭게 인식을 하면서 그날은 그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이 구걸하던 자에게 베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리피트되는, 반복되는, 그래서 내일도 오늘과 별 다름 없겠지 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서는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누구나 다 알아봤겠죠. 저 사람이 저거 어떻게 됐길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냐. 놀랍게 여기며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서 붙잡는 거예요. 아마 붙잡고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고 사도들에게 고맙다고 막 그랬겠죠.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11절 볼까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랬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증언 또는 또다시 시작하게 된 이 설교의 핵심은 첫 번에 했던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그 포커스가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증언을 하는데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12절부터 먼저 베드로가 서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No, don't look at us. 우리를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마치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사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에 또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들이 어떤 파워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행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면 그 소스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witnessing, 증언입니다. 크게 5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1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첫 번째로는 이 예수는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조상 때부터 믿어오던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보내신 분, 즉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He glorified him.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하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졌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글로리파이 시킨 거예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어쩌면 이 사람이 오실 메시아구나. 이러면서 그를 글로리파이 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에 보면 그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그래서 holy and righteous,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는 생명의 주이시다. He was the author of life. 생명의 주가 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이런 내용들을 witnessing,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기적,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한 증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기적과 증언의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하시고 to attract people 그리고 그들이 들어야 될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기적과 그 기적에 대한 증언은 동일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크게 5가지로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그것에 대한 설교 또는 증언 모두가 다 온 인류의 구주로 보내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만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이 일을 보아서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그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던 것이 아니었죠. 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 또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삶을 살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증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 이 패턴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그 전에 이미 뭐 홍해도 가르고 바다 옆에 반석에서 물이 터진 뭐 오병이어의 이때 힘을 다 쓰셔가지고 이제는 쇠하셨어.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변함없이 전지하시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나 계시고 전능하셔서 그의 능력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왜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생겨? 우리 교회에서도 좀 그런 기적과 같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현상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지금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복음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름을 통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마치 16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에 베드로가 한 얘기처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죠. 만약에 그게 목적이었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 다 쫓아내고,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능력의 나타나심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거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3장 1절, 본문 1절로 돌아갑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건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늘 기도하는 일상생활을 살고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성령의 특별한 감동이 있었어요. 너 매일같이 보던 저 구걸하는 자, 오늘은 you do something for him. 너 그에게 다가가라. 그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라. 그날따라 특별한 감동이 온 거예요. 전에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따라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온 거예요.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 사람을 위해서 행사하지는 않고 있었죠. 근데 그날따라 성령의 특별한 감동과 이끄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고 같이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저는 성도들로부터 종종 그런 간증을, 목사님, 이상하게 그날따라 하나님이 내게 이런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서 갔는데 그 매일 다니는 그 출퇴근하는 내 직장 생활에 그날따라 그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전혀 생각지 않던 그 문제를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나를 준비시키셨구나. 그래서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마음이 열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divine appoint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 시점에 맞추어서 전도하고 찾아가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생각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오늘이다. 내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마음, 오늘 열어라. 복음을 전해라. 오늘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해라. 이런 그 감동이 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 영혼에게 다가가시는 이것이 디바인 어포인먼트죠. 다른 말로는 우리가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그 칼렌다의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그렇다면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오늘은 이 사람을 바라보아라. 이 사람에게 능력으로 나가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라 하는 이 특별한 감동이 일상생활 가운데 그날따라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왜?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spiritual, 영적으로 민감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셔널 라이프, 진정한 예수의 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 일상 속에서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 되심을 담대하게 전파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